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좋은 생각이 축복받는 이유. 다시 한번. 좋은 생각이 축복받는 이유. 우리가 살면서 항상 좋은 생각만 하면 살 수 있다면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항상 좋은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요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늘 좋은 생각만 하고 사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항상 좋은 생각만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사가 새옹치마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막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안 좋은 일 있을 때 기분이 막 좋아갖고 뭐 좋은 생각만 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좋은 생각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법이 있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 큰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외모도 봐야 합니다. 그죠? 겉모습도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내면을 알아야 합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내면을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대화를 통해서나 이렇게 잘 알기 어려워요. 속마음을 내 보여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다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생각이다. 그 사람의 마음에 착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늘 욕심이나 부리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 기준은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도 하시고 저주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의인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복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복받은 자들. 근데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악인이다 그러시면서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행실을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실은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전부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우리의 전부 다를 몽땅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잘하면 복을 받겠죠. 잘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는 여기시겠지만 그렇게 큰 복은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야 하겠다 하는 착한 생각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지. 그러면요,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막 찾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딱 가지면, 좋은 생각을 하면 그 사람에 대한 호의적인 힘이 막 강화된다고 합니다. 도와야 되겠다, 이 힘이 강화가 되고 비호의적인 힘이 약화가 된다고 합니다. 돕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약화가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돕게 되고 그 사람을 도운 사람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복을 받은 거죠. 반대로 나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저주가요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태클을 많이 거는 사람들이요 자기 죽을 짓을 하는 겁니다. 사실이에요. 왜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건 악한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 침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침투하지 못하고 이 본래 힘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요, 저 사람에게 갖다가 탁 튕겨져 나온다고 합니다. 딱 튕겨져 나와가지고 저주한 사람에게 돌아간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일을 막 이래 의도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죠? 어떤 일을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겁니다. 같은 게 아니라고요. 생각하는 것과 생각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부인했을 때 주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뭐였다고요? 생각이 났다.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너무너무 죄송해가지고 막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자, 이 생각을 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생각이 나게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생각이 나게 하신 겁니다. 좋은 생각이 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에게 좋은 생각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야 생각이 납니다. 없는 것이 여러분 생기지 않거든요. 좋은 생각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것을 다양하게 많이 먹어야 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많이 먹어야 한다. 많이 먹어야 그 속에 있는 게 나오겠죠. 사람은 육신적으로 밥을 먹고 삽니다. 이때 몸에 좋은 것을 먹으면 좋은 영양소를 온몸에 공급받고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돼요. 그죠? 몸에 좋지 않은 거 막 먹으면 막 먹으면서 나는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것은 그런 이율배반입니다. 몸에 좋은 것을 먹고 하나님 나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하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당연히 또 편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편식을 하잖아요. 편식을 하면 영양소가 골고루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아이들이 잘 이렇게 성장 발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저것 다 잘 먹어야 하는 겁니다. 몸에 좋은 것을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게 에너지가 되잖아요.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요 힘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좋은 생각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는 것을요, 성경을 영의 양식이라 하잖아요. 성경을 읽는 것을 영의 양식을 먹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이 말씀을요 계속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묵상이 뭡니까?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깊이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는 어릴 때 달도 없는 밤에요, 시골길이요, 가로등 이런 게 없는 곳에는 달이 없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정말 깜깜합니다. 거의 암흑천지예요. 그런 길을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후레쉬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더듬어서 가는 거예요. 발로 이렇게 더듬어서 돌이 있으면 늘 다니는 길이니까 여기가 거기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해요.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 하면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길을 비출 수 있는 후레쉬 같은 등이나 불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는 등과 같은 빛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인도하고 싶다.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받을까요? 불가능하죠. 말씀을 많이 읽고 그것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이럴 때는 이 말씀이 생각나고 저럴 때는 저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과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을 주시면서 아주 그 구원 사역을 구체화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613가지입니다. 긍정적으로 하라 이 말씀이 248개이고 하지 마라 하지 말라 이게요 365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계명에 앞서서 이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고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도 누구의 사랑을 받으면 참 기분 좋죠? 그렇죠? 하나님도 동일하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살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요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가장 기본이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믿음 생활 잘 안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대로 잊지 않을 아주 구체적인 방법도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디다 새기라 했어요? 마음에 새기라. 따라합시다. 마음에 새기라. 또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또 이 말씀을 내 손목에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리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무미건조합니다. 빈 껍데기입니다.
요란한 빈수레와 같은 겁니다. 근데 그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끔찍한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생각을요, 우리 마음에 잘 박힌 어떤 못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되면은 항상 좋은 생각이 자리하게 됩니다.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비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먹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이 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묵상을 깊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탁 자리하게 돼요. 그리고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는요, 좋은 말이 나옵니다. 좋은 게 있으니까 좋은 말이 나오겠죠. 또 좋은 행동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있으니까 좋은 말도 나오고 좋은 행동도 나오고, 그런 사람이 복받지 않으면 누가 복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억지로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복을 받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마귀에게요 속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과 동일한 말씀으로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613가지 계명을 10가지로 요약한 것이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을 둘로 줄이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옆으로는 수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사랑하며 살아야만이 항상 좋은 생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참 어렵지만 이렇게 살 수 있다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성질도 나고 그죠? 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참 마귀가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좋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많이 먹었어요.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 좋은 생각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은요 아예 안 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악한 생각이 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악한 생각을 늘 하면서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선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좋은 생각할 수 있어요. 영의 양식을 많이 먹고.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악한 생각을요 그 사람에게 강제로 이렇게 주입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됐다는 생각을요 강제로 가롯 유다에게 집어넣은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동계를 맡았어요. 재정부장입니다.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매우 똑똑했지만 성령 충만은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똑똑한 거 별로 자랑할 게 못 됩니다. 믿음 생활에서는 성령 충만한 게 최고입니다. 아멘. 그런 유다에게 마귀가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강제로 주입한 겁니다. 유다는 마귀가 주는 이 악한 생각을요 막을 능력이 없었어요. 이거를 막을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슉 들어온 겁니다. 그 생각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만약에 유다가 성령 충만했다면 마귀의 생각을 즉시 물리쳤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40일 단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가 이러고 저러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그리고 아주 복상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나을 뻔했다. 왜 이렇게 됐어요?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갖고 아주 복상망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은 처음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이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한 쪽보다는 자꾸 악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만으로 살면요 악한 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악한 마귀가 또 개입해가지고 더 악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세상이요 점점 더 악해지고 말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요 사람 하나 죽이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탈레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폭탄 테러해갖고 막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죽이잖아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요즘 사람 한 사람 죽는 건 뉴스거리도 안 돼요. 그만큼 악해졌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생각 속에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정말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깊이 생각해야 한다. 자, 어떤 생각을 할 때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은 생각을요 깊이 하고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바둑을 두는 사람은 정말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정말 생각이 짧죠. 저도 이 나이까지 살아보면요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일을 하면은 좀 생각을 해보고, 그죠? 생각을 깊이 해보고 다양하게 검토해보고 어떻게 이렇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되는데 말을 꺼내면 단어 하나 꺼내지도 않았는데요 탁 거부합니다. 제 마음에 야, 참 교만하다. 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러느냐.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세상이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지식도 많고 그런데 단어 하나만 딱 두고 탁 거부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깊이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좋은 생각이 결실을 맺고 그러려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잘 풀리지 않는 어떤 그 문제도요 깊이 생각하고 오래 생각하면요 답들이 나옵니다.
제가 우스갯 이야기로 제가 현대 다닐 때 진급 시험을 치는데 영어 시험을 쳤어요. 영어 전공 뭐 이렇게 치는데 400명 중에 40명이 진급하는 겁니다. 근데 오랜만에 영어를 보니까 뭐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한 50문제 나왔는데. 이야, 참 큰일 났어요. 그래가 문제를요 계속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 좀 있다 보니까 한 몇십 분 지났는데 다 나가고 없더라고. 나 혼자 남았더라고요. 그 시험관이 와서 다 됐어요. 근데 답을 한 개도 안 썼어요. 백지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 진급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요 꼴똘히 생각한 그 결과로 어떤 이게 답이라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쭉 이제 체크를 해갖고 제출했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부장이 날 부르더라고요. 그래, 제가 기사예요. 하기사. 하기사 진짜 영어 잘하네. 그러더라고요. 몇 점인지는 몰라요. 근데요, 제가 아는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원래도 영어도 잘 못하고 그만큼 깊이 생각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뭐 막 찍은 게 아니고 깊이 생각하고 이거다 싶은 것을 동그라미 쳤거든요. 우리 다민이 특별히 좀 깊이 좀 생각하소. 응? 덤벙거리지 말고. 아무리 잘해도 덤벙거리면요 좋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자, 우리가 왜 생각을 오래 하고 깊이 해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뭡니까? 오래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깊은 생각이요 우리의 실수를 많이 이렇게 줄여줘요. 그러나 만약에 생각하지 않고 말하든지 행동하게 되면은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죠? 실수는요 말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죠? 아니요. 생각에서 시작하는 거죠. 생각을 깊이 한 사람들은 실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뭐 생각하지도 않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말 때문에요. 딴 사람이 다 상처받잖아요.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또 그 실수로 인해서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깊은 생각은 좋은 결과의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깊은 생각을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요 도와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심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막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이 꼬일 때, 뱀이요 선악과를 따먹으라 이렇게 꼬일 때 깊이 생각했더라면 어떨까요? 저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 했는데 왜 얘가 따먹으라 할까?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지? 그랬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하와가 아무 생각 없이 따먹고 지 혼자나 먹지. 아담에게도 남편에게도 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거잖아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아담이 여자를 잘못 만나고 세상이 망한 겁니다. 하와가 좀 제발 바둑이라도 둘 줄 알았으면은, 그죠? 바둑이 한 몇 단 됐으면은 선악과 안 따먹었을 것 같아요. 따먹으라고 왜 따먹으라 하지? 하나님 따먹지 말라 하던데 네가 왜 따먹으려 하지? 이거 따먹으면 네가 무슨 이익이 있을까? 내가 무슨 손해가 갈까? 뭐 그런 것 좀 생각해도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깊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매일 생각과 말로 씨를 심습니다. 좋은 씨를 심기 위해서는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깊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지만은 꼭 빼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꼭 상대가 이렇게 생겨요. 근데 대체로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자기 상황,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참 죄송하지만 참 좀 더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내가 헤아리는 만큼요, 그게 내 그릇이 되는 겁니다. 이 나라에도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교회도 있고 회사에 가도 있고 나라에도 있고, 그 지도자들 가운데 그릇이 작은 사람이 큰 조직을 이끌면요, 그 조직은요 발전도 없고 망합니다. 항상 찌그락찌그락 소리가 나요. 근데 아주 큰 그릇의 사람들이 그 지도자가 되면 정말 그 조직은 평안하고요, 잘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큰 그릇의 지도자가 굉장한 포용력과 이해력이 있는 겁니다. 상대방은 이해를 해요. 저 사람이 저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자기가 수용하고 그걸 감안해하고 어떤 정책도 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여기 은성교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보다 그릇이 작다면 저는 목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니, 성도들이 그것도 이해 못하면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거 하나하나 지적해갖고 맨날 혼내기만 하면, 그럼 우리 교회에 붙어 있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걸요? 잘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잘못해요. 저도 여러분도.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 안 하면 맨날 혼내고 뭐라고 하고 이렇게 그거밖에 더 하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야단치고 이러면요, 전부 상처로 남습니다.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 사자와 소가요,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가 됐답니다. 사자하고 소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자는요, 소를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맨날 물어다가 소에게 갖다 줬어요. 소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풀을요 항상 사자에게 갖다 줬답니다. 근데 아무리 잘해줘도 계속 틈이 벌어지는 겁니다. 틈이 벌어졌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서로 못 살겠다고 갈라섰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상대방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소가 어떻게 쇠고기를 먹습니까? 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육고기를. 사자가 어떻게 풀을 먹습니까? 개는 풀을 뜯어 먹더라고요. 개풀 뜯어 먹는 소리 그러잖아요. 뜯어 먹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사자는 절대로 풀을 안 먹습니다. 그게 맞을 리가 있나요? 뭐가 잘못됐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좀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와, 이런 사람도 다 있네. 나한테 잘해주네. 아마 그렇게 말할걸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자, 이 그릇의 크기는 얼마나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뭡니까? 강팍하지 않고 부드럽다는 거죠. 모세의 그릇이 가장 컸다는 겁니다. 모세의 그릇이 그리 크지 않았다면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지혜도 있지만 일단 그릇이 컸다는 거죠. 그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 포용력, 이해력,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안에 많이 자리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독선적이 되고 교만하고 자만심이 많으면 그 사람은요 그런 좋은 것들이요 자기에게 좋게 작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릇이 커야 한다. 자, 유대인들이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께 잡아왔어요. 예수님, 율법에 이렇게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했는데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이렇게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그 돌을 가지고 먼저 이 여자를 쳐라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을 다 놓고 다 자기 길로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늘 선한 생각만 갖고 계세요. 늘 선한 생각으로 그 여자의 입장을 다 이해하셨습니다. 그 행위만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죠. 그죠? 여자 행위만 보면은.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시는 건 뭡니까? 그 여자의 생명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죄를 정죄해서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어떻게 이해시켜가지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선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잡아온 사람들은요, 돌을 들고 쳐 죽이라는 사람들은 잘못했으니까 죽여버려야 된다. 그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이 여자가 왜 이 일을 하게 됐는가? 얼마나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이런가? 뭐 그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의 양식을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깊이 생각하면 고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